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바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사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이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이 이제 왕의 어떤 특별한 총애를 입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왕궁을 출입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또 왕의 명령, 또 규례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금한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또 이것을 불쾌하게 여겼던 신하들이 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의 뒷조사를 하게 되는데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은을 또 이렇게 뇌물로 주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바사의 법령대로 이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통치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에 사는 어떤 민족은 왕의 법령보다 자기 나라의 법규를 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명령까지도 어기는 이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들이 계속 자라가고 또 다른 민족들이 그걸 알게 되면 왕의 법령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데 이 민족들은 속히 싹을 잘라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그 명령대로 조서를 도장을 찍게 됩니다. 바사의 법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법령대로 행하는 자는 이렇게 다 멸절되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다민족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미 멸절하게 될 날짜까지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이제 정한 날에 몰살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왕의 초서를 찍은 바로 그 방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지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모든 자기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생겼어요. 가슴을 찢듯이 겉옷을 찢으면서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며 그가 이렇게 참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4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참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도 임한다는 것이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비록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가 큰 주제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주제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 어려움이 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유다인 전체도 이 왕의 조서가 찍힌 방들이 계속 각 지방에 붙으면서 이제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된 날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다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에스더를 향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히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한번 청하는 일. 그랬더니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가 답장을 해오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어전에 나갈 때에는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다 보면, 왜냐하면 자객들도 또 어떤 다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또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이제 어전에 나가게 되면 즉시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30일째나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모르드에게 알립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또 어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왕으로 할지라도 왕의 정사에 바쁘다 보면 왕으로 부르지 않은 수가 있죠. 그런데 왕후가 턱 나타나게 되면 이거 뭔가 왕에게 해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하들도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즉시 체포해서 가두든지 아니면 당장 참 목에 칼을 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때 왕이 어쩐 일이냐 물어보고 왕후가 등장했을 때 금호를 내리면 왕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당장 나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모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있을 것을 모르드게는 알 것입니다. 지금 또한 상황이 그런 저런 것들 어차피 죽게 되는데 지금 날짜도 정해졌는데 이런 때 너가 네 목숨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비록 그런 위험한 모험과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왕에게 그걸 이야기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번 13절과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너 혼자 안일하게 있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민족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왕 앞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비상한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왔던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내가 잠잠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한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셔서 구원할 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왕 위에 앉게 하신 이 거룩한 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일한 상태로 이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기의 여러분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만 우리가 우리에게 준 직분을 그대로 둔다면,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그냥 묻어둔다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모르드게의 이 기본적인 신앙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직분들을, 거룩한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에 쓰라 이 말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실상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재능 주시고, 나에게 이런 여건 주시고,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나에게 참 자녀들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시간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 하나님적 관점으로 오늘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를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을 저는 지난 주일에 자존감이라고 해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의 따뜻한 행위,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낙심 중에, 절망하는 중에 정말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런 따뜻한 손길 하나라도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민족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가깝게 우리 안에서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한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오늘 코비드-19에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앞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으로 격려해 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도록.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겠지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이 샤이닝 스타입니다.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에스더, 샤이닝 스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이 메시지입니다. 죽으면 죽어야겠다. 그래서 에스더, 제 딸을 낳을 때 그때 제가 아마 이때 은혜를, 에스더서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에스더라 지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빛나는 딸이다. 빛나는 스타다.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오늘도 진행해 나가신다.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믿음과 각오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한 날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그런 각오로, 그런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잉태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누구와 대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그냥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크게 봐서 구멍이 나고 망가지고 물이 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때 바르게 위로하자. 바르게 격려하자. 바르게 말하자. 바른 행동을 하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로 주님은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명하게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바로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합니다. 주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니 지금 마지막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궁극적으로 하옵소서. 그 대속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는 주님을 연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제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해서 죽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똑같은 단어, 테텔레우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서 사명을 다 이루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이루신 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때를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우리 주님은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헬라어에 보면 아구라우스입니다. 아구라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물건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그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시간들을, 나의 죄로 말미암은 시간들을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24시간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24시간을 죄를 씻어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그 세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한 주간의 삶은 구속된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너무 이기주의적인 시대입니다. 너무 자기의 감정대로 나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감정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해서 욕망으로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도 안 될 것입니다. 때가 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 한 주간 삶을 시작할 때 때가 악해질 수 있습니다. 때를 구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리딤, 정말 구속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한 주간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